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이 우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관념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우상들로부터 너희들을 잘 지켜서 멀리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지주의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많습니다. 우상은 형상이 꼭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가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형상 없이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어떤 석상이나 나무와 같은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열망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바치고 그리고 순종과 봉사를 한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공, 돈, 즐거움, 성, 권력, 그리고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우상입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받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야라는 말 속에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거야라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야라는 의미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우상에 대해서 단연코 재물을 꼽습니다. 재물이야말로 가장 큰 너희들의 우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존귀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셨다는 것.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끝이 허무합니다.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다고 믿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늘 그 끝이 허무한 겁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헛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 그 기대와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순종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유일한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봉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도요, 우리 신앙도 우상 숭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우상 숭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그리고 내 욕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서하신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아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연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죄를 무마하는 것, 그렇게 무마하려 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가두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는 건 하나님마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벗어나려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똑똑히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상도 어느 순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하나님마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그게 사람들인 겁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바른 신앙의 길이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곡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뒤틀리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돈과 재물과 권력과 성과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 드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우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순종과 봉사와 헌신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청을 높여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여기에 혹시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이런 관심이 없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주장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마저 틀렸다고 혹시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규정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원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우리가 한눈을 팔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여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과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참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속히 이 자리로, 이 본래의 자리로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또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해결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는 은혜도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를 주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정치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이 우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신들의 당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편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또 그런 분열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 많은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그것들이 항상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뉘어지려는 마음, 갈라지려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기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 되려는 그 시도와 그 노력 속에 더 나아지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